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으로 성도의 당당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어서 가지기도 하고 고급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심리적 어떠한 안정감과 자신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만나는 환난에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미신, 돈, 외모 등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환난을 막아주지 못하죠. 다윗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길이 막히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은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물론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침 흘리면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모습도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는 코너에 몰릴 때, 그의 인생이 코너에 몰리고 길이 끊겼을 때에도 그의 당당함은 감출 수 없었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난 환난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환난입니다. 영화 같은 일이죠.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자기의 대적으로 지명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범법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일들처럼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순식간에 변하게 되죠. 오늘 시편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울을 따르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살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한 거죠. 제가 군대에서 겪은 환난이 있어요. 어느 날 병사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머리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맞아요. 제가 군단에 있었는데 여단에 있었는데 가장 높은 분이 별 하나가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분이 저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테니스 선수로 생활했기 때문에 테니스 병이 되어서 테니스를 이렇게 같이 치고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장군님 식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테니스를 너무 잘 친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칭찬을 인생에서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제가 겸손하게 또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겸손하게 아닙니다. 또 정직하게 아닙니다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프로 선수랑도 테니스를 쳐봤는데 최희병이 테니스를 더 잘 치는 것 같은데 겸손하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잘 치는 것 같아. 학교 어디 나왔어요? 네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그건 테니스가 유명한 학교인가? 아닙니다. 전 테니스 잘 못 칩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한마디도 없고 장군들이 그 장군 옆에 있는 간부들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장군님의 갈굼이 시작되는데 군대에서 높다고 생각했던 대위,
다이아몬드 3개 대위나 국화꽃이 있는 소령이나 중령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순식간이었어요. 병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장교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장군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단순히 겸손하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닙니다 했는데 3번 아닙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장군에게 찍혀서 갈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장군에게 미움 받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 갈굼이 몇 달 동안 지속될 때 대위분이 한 분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표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저는 그 경험에 정말 뼈가 마르고 썩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의 어떠한 답답함이, 사람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공간, 군대라는 공간에서 장군한테 미움을 받으면 오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뼈가 마르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그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저의 생활은 뼈가 바짝바짝 마르고 썩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울 편에 섰다고 느껴질 때 다윗의 숨통을 조여왔던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렀고 다윗을 전쟁의 영웅이라고 생각했고 막 이렇게 칭송했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웃으면서 다윗을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다 사울 편에 섰어요. 그때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유일하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1절은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19절은 다윗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고백의 내용들이 2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피해서 숨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 나열해 놓았어요. 2절에 보면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고백들을 다 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의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넣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채롭게 고백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구원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2절부터 19절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를 나열해 놓았는데 그 핵심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말씀에서 봤는데 다윗이 6절에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난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좁은, 압제하다, 차단되었다, 공경, 묵다, 고통 중에 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겪은 환난은
사울이 원수가 된 일, 나라의 왕이 적이 되어서 코도에 몰린 것, 좁은 길에 갇히게 된 것,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을 지금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걸 경험해요? 나를 넓은 곳으로, 환난 좁은 곳에서, 코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지 못해요. 친구 요나단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다윗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바위 산성이 되어주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방패와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코너에 몰린 그 상황에서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입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말씀에서 그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깨끗함을 보시고 깨끗함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더러움이 묻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20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누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23절에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기의 그 깨끗함을, 자기의 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힘썼던 이유가 단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힘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행함을 따라 깨끗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30절,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유일한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데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방패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30절에 나오는 순수하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차라프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놀랍습니다. 순수하니라는 단어에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녹이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제거하다, 연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의를 행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녹이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는데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31절부터는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50절까지 이어집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 아주 단단한 고백,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고백이 나열되기 시작해요.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경험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하나님을 표현한 고백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31절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 반석이며.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지면이 갈라지거나 약하거나 진흙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빠지죠. 온전히 설 수가 없죠. 도망칠 때도 도망칠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죠. 3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이 연약해질 때,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알죠. 절벽 같은데 암사슴이 어떻게 올라가요? 아주 힘있게 잘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런 가파른 어떤 장애물 만날지라도 거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싸움을 가르치시고 34절 싸움을 가르치시고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게 하시고 35절에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36절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신 적이 없고 37절 원수를 뒤쫓아가 진멸시키셨고 38절 원수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고 모두 무찌르는 은혜를 내게 주셨고 39절 중요합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40절 주님께서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하셨고 나의 대적들이 도망치게 하셨고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도 그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셨다. 42절 그들을 산산이 부셔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내셨고 진흙처럼 지리겨 버렸다. 우리 그거 알죠? 진흙, 점토 같은 거 치면 치는 대로 그게 망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서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셨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죠. 코너로 몰렸는데 오히려 그 길에서 하나님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칭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44절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모두 나에게 복종하고 이방인조차 굴복했다. 45절 이방인들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왔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47절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다. 48절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49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50절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무궁한 사랑을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인생이 결국 다다르는 그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코너로 몰릴 수 있어요. 막다른 길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경험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답습니까? 수많은 찬양을, 수많은 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다윗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환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난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코너에 몰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코너에 몰렸을 때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 깨끗함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썼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될까 두려워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환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환난을 코너에 몰리게 한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일에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건져줍니다. 다윗의 당당함, 성도의 당당함의 근거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우리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환난을 막아주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 지갑의 상태가 아니고 사정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